아멘. 하나님의 큰 역사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파에서 있었던 이방인의 구원의 사건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오늘 11장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선교적인 시야가 굉장히 좁았고요. 또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원관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기 전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그래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오기 전에 이미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에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죠. 환희의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의 날이다. 그러면서 막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도리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를 향해서 할례 받은 자들이 베드로를 막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무할례자 입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막 신랄하게 비판을 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민의 표식인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그것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유대교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갖고 왔었던 유대 종교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유대교의 확장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교도 다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더 확장된 게 뭐냐? 기독교다. 뭐가 확장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더 들어와 있는 것이지 이전에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식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면 먼저 그 사람도 우리같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된다. 유대교의 종교적인 형태를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처럼 할례를 행해야 된다. 몸에 하나님의 선민인 표식인 꼭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배우고 모세의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유대인이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의식과 율례와 법도를 그대로 지켜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줘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모든 절차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도 않고 모세의 율법을 행하겠다는 어떤 결의도 없이 그냥 이방인에게 세례를 줘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들과 식사를 했다.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교제했다.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틀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역사? 이거에 관심이 없어요. 영혼 구원? 관심이 없어요. 그 기준 안에만 들어와야지 좋은 것이고 기준 밖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잘못된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니까 베드로가 할례 없는 자들에게도 세례를 줬고 할례 없는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눔으로 모세 율법을 어겼고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할례당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제까지 지켜온 모든 기틀을 한순간에 베드로가 깨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보편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의 기초를 뿌리채 베드로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든들어나 버렸습니다. 완전히 뽑아버렸어요. 한 영혼의 구원보다 자신들이 지켜온 종교의 형태, 의식, 규례, 율법, 규칙 이게 더 우선시됐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영혼 구원 기쁜 게 아니야. 받아들이질 못한 거죠. 그들이 열심히 도리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왔던 종교의 어떤 형태와 틀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그러한 주객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전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역사보다는 때로는 내 편견, 내 차별,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형식,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우선시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평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도리어 가려워지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보다 결국 우리의 것이 앞설 수 없는데 때로는 우리가 앞서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상황들을 평가하고 어떤 결과에 대해서 모든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도리어 가리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의 어떤 기틀 안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결코 앞서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주도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면 도리어 그걸 기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오랜 신앙의 습성 때문에, 습관 때문에 내가 판단의 기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저러냐.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판단해요. 여러분, 절대 내가 기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의 정도,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연륜, 내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누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맞는 거예요. 내 것은 철저하게 내려놔야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까지 그거 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유대교의 모든 것들이 교회를 기준 삼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났는데도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막 감격하거나 감호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크게 말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 했어요? 비난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막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잘못한 것만 막 지적하고 따져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들은 선교적인 시야가 유대인적인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 것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네들이 하는 게 다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 편협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온 인류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대상은 온 인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되고요, 감격해야 되고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모습. 오늘 이 시대에 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자꾸 편협해지느냐? 왜 비판의 대상이 되느냐? 우리가 편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인정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내게 늘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내게 맞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맞으신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내게 늘 맞다고 생각하니까, 맞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부딪히니까 문제가 세우고 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다 틀려요.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할례자들의 비난, 이 모습 앞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한 번 정도는 비춰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신앙의 정도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있었던 고넬료의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죠. 내가 요바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황홀한 환상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먹으라. 먹을 수 없습니다. 난 이제껏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느냐? 먹으라면 먹지. 베드로가 갖고 있었던 의식이 할례자들과 똑같은 의식 속에 있었는데 그걸 한순간에 하나님이 깨버리신 것을,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말씀하심으로 내가 그들과 함께 갔고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했다.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함이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설립됐는데 이렇게 설립되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성령님이 임하시더라. 그리고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아,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함이 예수님의 약속된 말씀과 똑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나에게 기억났다. 그리고 17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곧 성령의 은사가 그들에도 똑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막 방언을 했던 것처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도 똑같이 방언하더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하면서 확신에 찬 믿음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방인들에게도 성취된다. 우리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어졌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확장이 진행된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확실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시킨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의 대상은 누구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누구이기야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거 막을 수 있냐? 누가 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있겠느냐? 이방인의 구원은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가 그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자냐? 아니다. 성령의 임재는 오직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역사해 나갈 것이다.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열려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므로 우리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뭐예요? 나도 일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도 일해야 된다. 베드로가 그것을 확실하게 인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도 뭐야?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했다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 천국 시민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선교적인 시야를 한층 더 이제 넓혀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고넬료의 예루살렘 보고의 사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의식과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넓게. 그리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야 됩니다. 왜요? 모든 역사의 주관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랍게 일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모여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시야가 어떤 틀에 사로잡혀 좁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시야를 넓게 갖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많은 영혼 구원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우리 성도들이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심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건강 달라고 강건함 달라고 능력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